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으로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세 번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일들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뭔지 아느냐?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붙잡고 너희들이 마땅히 의지해야 될 바가 뭔지 아느냐? 이 말을 모세가 그의 경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로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어떤 방향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일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표현을 굉장히 다른 표현처럼 반복하여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 자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해라, 하나님을 따라라, 그리고 사랑하여 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 문장대로 이렇게 묵상하면 이게 다른 일일까 싶을 정도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에 특별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어느 것 하나를 들어도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것은 경외하는 거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그것은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 말이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섬기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도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해, 순종하는 것이기도 해.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제게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졌어요. 어느 것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그거구나라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드러나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따라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너희들 섬기는 거고 따르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것은 너희들 삶에 있어서 따르는 일이기도 하고 순종하는 일이기도 하고 경외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다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때로는 섬기는 일로, 때로는 경외하는 일로, 때로는 사랑하는 일로, 때로는 순종하는 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원해.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자체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도록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수단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순종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또 만들어진 것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목적에 계획에 맞게 쓰여질 때 제일 합리적입니다. 제일 편안합니다. 핸드폰은 그 만든 사람들이 여럿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적이 명확하죠.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목적은 뭐냐면 전화하는 것이죠. 그 외에 요즘은 전화 외에도 그것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뭐 몇 가지의 부가 기능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목적과 설계대로 할 수 있겠죠. 핸드폰을 라면 끓일 때 받침으로는 못 사용합니까? 뭐 사용할 수 있겠죠. 망가진 핸드폰 아니라 뭐 새 거도 뭐 쓸 수야 있겠죠. 액정이 언제 뜨거워서 망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뜨거운 거 밑에다 두는데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원래 목적은 아니죠. 뭐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으로 망치질 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몇 번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원래 휴대폰의 기능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핸드폰을 휴대폰을 들어서 못 박을 때 쳐볼 수도 있겠죠. 뭐 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이. 그러나 그것으로 핸드폰의 진짜 목적과 계획들은 다 망가져지는 셈이죠.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계획대로 쓰임받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오래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시고 함께 거니셨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것이 우리 삶의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나와 함께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따르고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원하는 거야 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월의 첫날을 맞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사랑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앞서 얼뜻 읽으면 앞서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말씀을 따르라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눈에 번쩍 띄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서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라고 저는 오늘 붙잡았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점점 다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이 심지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게 분명히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사랑과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유일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또 다른 여인이나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조차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전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내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하시는 현실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의미로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현실 한 가지를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여러 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우상이 아주 마음 아픈 형태로 나와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의 이름을 바알 이렇게만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원래 여러 잡신들 중에 성경에 남아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여러 잡신들이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부부신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풍요를 더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바알 신상과 마치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 이렇게 있어서 같이 동상 두 개 세워놓듯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 때 바알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세라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몬은 재물의 신입니다. 돈신입니다. 재물의 신이기도 하지만 돈신, 부유하게 하는 신. 그래서 그 만몬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만몬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냐고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초기에 인도 선교할 때 인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누렸답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와서 말씀을 배우기도 원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세례도 받고 싶어하고 말씀과 복음의 중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나라와는 독특한 문화 같은 게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고백도 했고요. 근데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의 신상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였대요. 예수님의 신상을 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십자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니까 십자가를 덥석 가지고 가요. 그 이게 뭔가 그런데 자꾸 뭘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책, 말씀 보라고. 근데 십자가 아무튼 그걸 달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중에 집에 신방 가보고 방문해 봐서 알았대요. 힌두교 기반을 하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약 80%가 힌두교거든요. 힌두교는 여러 신을 믿습니다. 그 신들이 막 변화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신상들을 가득 세워놨어요. 가보니까 십자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했던 그런 이것들이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예배드려요. 이 가족은 예배드려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옆에 있는 힌두교 다른 신들도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믿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심지어 울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내 죄가 끊어졌다고도 믿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수님 옆에 다른 신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과 상황들을 은연중에 많이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하나님만 충성해라,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근거와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꼭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진심이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여럿이 아니라 너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였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두 번째 가장 커다란 영적인 현실과 목표는 뭐냐면 다른 것도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십계명에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라는 것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분투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리가 의지할 우상들을 꺾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거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마치 진통제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살짝 잊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제도 아닐 뿐더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영향력과 우리의 삶을 통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만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그게 뭐냐? 하나님만 우리가 충성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르고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호흡을 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난 네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대로 따라가는 거, 그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 보며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